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계시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지금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죄로 인하여 갈수록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향하여 질주해 가고 있어요. 이미 뉴스라든지 기후변화니 여러 가지 전 세계만 팬데믹 이런 걸 보면서도 교회 성도들은 당장에 내 피부에 안 와닿고 내 심장에 안 와닿으니까 세상 잘 돌아가는데 성경의 이야기와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고 각성해야 될 텐데 이게 육체 속에 갇혀있는 우리 속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인정합니까? 어두워져 있어. 우리는 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불이 다 꺼졌어요. 다시 불 붙기를 축복합니다. 왜 불이 꺼지느냐? 근심, 염려, 두려움 끝이 없잖아요. 스트레스 쌓이니까 또 쉬고 싶고 십자가짐 같은 고생 니나 해라. 그러니까 극소수만 하게 돼 있어요. 갈수록 가도. 어떤 분은 상처를 받아서 떠났다, 어떤 분은 낙심해서 떠났다. 지난 코로나 동안에 10,000개 이상의 전 세계가 그럴 거예요. 한국도 문 닫고 100만 명, 200만 명. 물론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그들이 성경 지식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잖아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 선악지식 판단의 열매를 먹은 그것을 계속 하잖아요.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본부입니다. 전혀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세상에서 먹었던 지식과 생각과 말, 인공지능 지식이 지금 하나님이 되어가는 시대니까 말은 씨예요.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갈아엎으면서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가면서 씨를 뿌려야 되니까 힘들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마 힘들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느껴지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또 우리는 다 전부 다가 생활 선교사들 아닙니까? 쉽게 느껴지면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고생도 이걸 짊어지고 가야지만 이것이 하늘의 관점에서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축복한다니까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은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계속해서 엄청난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고 아이고 니나 해라 이러되면은 사람들은 다 따라쟁이에요. 하향평준화로 저절로 갑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안일하고 라오디게아 바이러스로. 그렇게 되는 것을 이 풍요의 시대에 저항하면서 나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광야의 교회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 내 자아를 죽이는 요단 강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싫잖아요. 저도 싫었는데 우리 김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역시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들은. 우리의 겟세마나에 들어가서 주님처럼 우리의 고정관념의 생각과 아집과 교만과 자존심과 자기의가 완전히 짓뭉개질 때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와요. 그때부터 마음이 밝아지고 하늘의 기쁨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낙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지지 않고는 안 돼요. 머리로는 다 알지만은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고요? 죄로 인하여 사망의 멸망 심판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아닌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하나님이 건국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걸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시공을 초월하여 다 내다보시고 성자 하나님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버지의 뜻이면 하지요. 그래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완전히 도살당하여 각이 떠여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천국의 백성, 거룩한 무리들은 하나도 안 거룩하잖아요. 우리가 욕심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왕이잖아요. 전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거를 외치고 외쳐도 부족한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이 풍요의 세상이 영원토록 갈 것처럼 쑥대밭이 되어지고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항상 마음을 낙원에 셋째 하늘 에덴 동산의 낙원처럼 마음을 지켰나요? 가장 극한 상황에서 일부러 사도에게 이 길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시범을 보인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곤장을 39대 5번 맞으면요, 우리는 때려치웁니다. 근데 바울은 끝까지 당시에 평균 수명보다 더 살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25,000km 막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면서 죽어도 하는 거예요. 죽어도. 이게 심장에 오직 성령의 칼이 꽂혀진 사람들은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여러분이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야, 네 설교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봉사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아직까지 어린아이입니다. 상처받는데 확 자존심 튀어나옵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 형상의 분량에 이르면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생육에게도 풍성하게 나와요. 번성, 충만, 영육 충만, 땅을 정복해요. 가나안 같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왕노릇해요. 근데 우리 속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겉은 지금 뭐 30, 40, 50, 70, 80 하지만은 속은 애기예요. 그래서 속에 겉을 보고 속에 사람도 성장했다고 푹 찔러 보니까 말씀의 칼로, 아, 이게 지난 50년, 70년 이 교회가 너무 또 나라가 발전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게 쑥대밭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방향이 저는 맞다고 확신합니다. 어제 영신대 총장님도 또 장신대 신약학 석학이시죠. 소기천 교수님도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통화하는데 맞다. 이 방향으로 가자. 적극적으로 협력하자. 선교지를 흘려보내자.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의 비즈니스 아니라 It's your business. 따라합시다. 나의 일이네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머리로 듣고 금방 잊어버려. 휘발돼요. 이게 이 머리에 있는 게 이쪽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생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한 종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도록 육체의 아버지의 원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는 아니었는데 화목했는데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불평원망 없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처럼 노예, 말씀과 성령의 노예처럼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질질질 끌려간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아니면 분발을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죄에, 이 세상의 욕망에 얽매여서 질질 끌려간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때에. 그래서 외치는 강단의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해, 머리로 듣지 말고 깨어진 심장으로 좀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가님을 쓰니까 많은 분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도 일어나요. 이번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결국은 뭐냐? 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존귀의 나라인가?
영원히 사는 나라인가? 영원한 안식처인가?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영광스러운 대제국도 다 무너집니다. 왜? 왕들이 무너져요. 건국정신이 무너져요. 그러나 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건국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변해가지고 십자가 심장이 깨어져 죽었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만세반석 위에 이 나라가 지금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일하고 계셔요.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하고 계신다고요.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좀 알아도 이게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들리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실현과 연단과 이걸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길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 같은 우리 마음에서 개척했던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졌는데 하물며 우리는 엉망진창인데, 우리는 고난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단물만 빼먹어요. 기꺼이 여러분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분수가 있어요. 다 우리 김 목사님처럼 저런 뜨거운 심장이 안 돼요. 그러나 냉수 한 그릇, 냉수로는 뭡니까? 지금은 여름 추수 때입니다. 오순절 지나고 이때에 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들어야지요. 아버지가 추수하고 있잖아요. 영혼 알곡을.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좋으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칭의인들의 조상인 믿음으로 의롭다고, 사람이 그냥 지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지가 의롭다라고 신앙생활 하면요 계속해서 도끼 눈을 뜨고 지가 뜨고 이렇게 합니다. 진짜 신앙이 성숙하고 깨지면은요 그냥 나도 저랬지, 나 죄인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죄인이 되면은요 어떤 것도 넉넉히 이겨내는데,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데, 자기 의가 계속 내가 교회 나온 게 어딘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돈 많이 갖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불만만 생겨요. 왜? 여러분 가족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얼마나 싸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갈릴리 신학교 사도들도 3년 동안 예수님 학장님하고 신학 공부를 3년 동안 24시간 했어요. 그런데도 십자가 지는데 다 도망가잖아요. 배신 때리잖아요. 이게 육체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의 한계인 거예요.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항상 기쁨이 흐르지 않는다면 기쁨의 교회는 기쁨의 교회예요. 항상 기뻐야 항상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든지 얻어 터져도 전하는 거예요. 전해보세요. 다 육신의 생각으로 마음이 쑥대밭이 되는 세상의 지식이 유튜브 보면 완전히 융단 폭격을 퍼붓는데, 심지어는 목회자와 성도들과 선교사들도 원망 폭격을 퍼붓는데 1초도 방심하지 말라는 알겠어요? 왜 마음을 잠근 동산,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낙원으로 잠그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을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보고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요. 여러분 입맛에 구미에 오냐오냐 하는 말을 안 한다고요. 지금 저는 영원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는 이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얽매이 믿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걱정이 태산 같을 건데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자빠져 자자. 뭐 이번에도 생선감도 끝나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더 잘해야 된다. 자빠져 잤어요 저렇게.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면서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자꾸 사람의 일을 하려고 믿으세요. 아버지가 다 합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예수님이 합니다. 성령님이 합니다. 왜 그런데 믿음의 조상을 큰 성 바벨론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떠나서 하늘에 예비된 나라로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비나이다. 찢어지기 가능했던 60년, 70년, 50년, 40년 전에 이게 좀 적용됩니다. 숫자를 늘려야 되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양이 차면 질을 요구해요. 질이 되면 또 양이 늘어나요. 지금은 질로 가야 되는데, 질로. 자꾸 그러니까 숫자 막 늘어나고, 제가 바보입니까? 그걸 왜 모를까요? 근데 이제는 철칙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는 통로가 되면 저절로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꾸 이전의 생각들, 이전의 추억들, 이전의 경험들,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 파괴를 하고 새로운 혁신노동한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기업은, 포스코는 세계적인 기업 아니까 얼마나 잘 나갑니까 지금. 2차 전지 들어오면 이제는 주식 그것만 올라요. 안 산 사람들이 막 후회하죠. 저는 우리 기도 때문이라고 봅니다. 회장님들 빨리 감사편 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쉬지도 않고 창조하고 계신 일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요. 그냥 지식으로만 보고 더운데 빨리 끝내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직하게 그런 모습을 보고 심장이 찢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내일 모레 기말고사 치는데 맨날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만 보면 이게 내 자식인가 싶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떠나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서 가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눈에, 아브라함처럼 눈에 뵈지도 않잖아요. 성경 말씀도 없잖아요. 뵈는데 눈에. 네 고향이 어디입니까? 경남 창녕군. 네 고향이 어디입니까? 포항 양덕동. 네 고향, 정든 친척, 사랑하는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천당 가라는, 천국 가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봅니까? 아버지 집을 바라봅니까? 위에 있는 보양집을 생각합니까? 내 고향을 주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조상이, 영원한 부모님이 누굽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그랬잖아요. 선악지식 판단을 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속 사람이 죽는 걸 말해. 그 사람은 당연하고 둘째 사망. 그러니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막 전 세계에 지금 한류가 열풍을 불고 막 먹방도 어마어마하니까 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에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하나님도 미혹해하는 마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해야 될까요? 더운데 하지 마세요. 휴가 가서 목회자만 하면 돼요. 장로님들만 하면 돼요. 권사님들만 하면 돼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열심히 있으니까 하면 돼요. 다음 세대에 또 먹고 살면 알아서 하면 되지. 지금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지 않으면은, 미끄럼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여호수아의 세대가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중에 코로나 좀 사라지면 선교하고 일본도 하고 뭐 이러자. 그 좀 많이 사라졌어. 지금 이제 더 이상 뉴스 거리 안 되잖아요. 마스크 끼는 분도 있지만 합니까 여러분? 뭐 선교지 뭐 여기저기 가면은 이제 돈 벌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하는 분을 못 봤어요. 현재 진행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못해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정직해져야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 고향 친척, 얼마나 정든 땅, 큰성 바벨론,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의 땅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삶이 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을 믿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에 위를 바라보고 위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복음성가로 기가 막힌 가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대변했다고요. 우리들의 심정을. 여러분 이 노래에 격하게 공감이 돼야 되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네, 같이 띄워주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왔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박수 쳤는데 정떼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정 주세요. 언젠가는 천국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민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나라의 랭귀지인 영어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아무리 각자 선악지식 판단, 육신의 생각이 나오더라도 요놈의 주둥이를 다 드세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낚시를 해보세요.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꼬리에서 전부 다 걸려서 옵니까? 아니면 옆구리 지느러미에서 걸려서 옵니까? 주둥이에서 걸려서 옵니까? 네? 네? 목사는요 요 주둥이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들 시험 들면 성도들이 이 정도면 믿음이 좋겠죠 한마디 하면요 확 미쳐버려요. 아 이렇구나. 저도 그러면서 많이 선한 의도로 해도요 어린아이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번에도 그 옛날에 집사님 계셨던 전도사님 이번에 간증했는데 목사님 또 푹 찔러주세요 그러는데 나 안 찌릅니다. 안 속아. 찌르면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찌르세요. 여러분이 원래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 죄 지은 사람이 어린 양 예수님께 안수하고 자기 심장을 찌르는 거 자기가. 그게 각을 뜨고 그럼 제사장이요 딱 받아가지고 쫙 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나 찔러봐라. 난 안 찔러요. 여러분이 찌르세요.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완전히 찔러 쪼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받을 때에 하늘에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맨날 자기 유리한 대로 뭐 철학기도 하고 방언받았다 환상받았다 그거 하는 뜻 아닙니다.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 완전히 마음이 낙원이 되고 하늘에 가서 마음이 안 내려올 때 예언도 은사도 성령도 권능도 모든 것이 되지. 은사 받은 사람들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힙니까? 여러분 마음을 낙원으로 하세요. 그래서 낙원인지 오늘 아멘 하신 분 나한테 와요. 한 대씩 때려줄 테니까. 그럼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럴 겁니다. 바로 주먹 날라오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잔인하게 흉악하게 육체와 세상에 결박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뭐 주의 종들은 다를 것 같아요. 장로님들은 다르지요. 권사님들은 더 다르지요. 안수집사님들은 더 다르지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맙시다. 그럼 하나님하고 원수된다는 화목하지 않은 거야. 신앙생활 중 기쁨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쁨의 대기쁨의 교회인데 이번에 목사님이 엄청나게 은혜 받았다는데 다 그렇습니다. 어느 집 구석이랑 똑같듯이 교회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데 근데 자기가 의인으로 생각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정전이 세상 떠나서 저기로 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머리로 알아도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뭐 세상에 정된다 가족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배신당하고 직장인 줄 알았는데 뭐 사랑하는 바람도 피워봤는데 아니고 이래 되잖아요. 강아지도 아니고
다 죽고 썩고 배설물로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수도 없이 이야기하죠.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원하리라. 안 영원해 보이잖아요. 앞으로 인공지능 하나님이 또 봐라 이 세상이 영원하다, 또 짝퉁 구세주가 나타날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난 우상 숭배의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세기 10장 11절에 10장 11장에 니므롯 황제가 고대의 노아의 후손 70고대 세계 통일 제국을 이룬 큰 성 바벨론 제국의 땅입니다.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믿음으로. 그 뒤로부터 약 1500년 후에 다시금 이 바벨론 스피릿,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스피릿이 큰 성 신바벨론 제국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을 깡그리 진멸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여러 모양 여러 방식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인 착하게 사는 이런 정도의 수양서적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한 진노로 떨어지지 않고 말씀을 믿고 떠나서 아버지의 집 본향집으로 가라는 책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 하는데 이거를 자꾸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 안다 그래요. 다 알면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다 알면 여러분 움직입니다. 마음이 알면 가요. 머리로 알기 때문에 몸이 안 가는 거,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들었어요? 마음이 가면요, 가면 안 되는데 술집에 가가지고 미스킴하고, 또 가면 안 되는데 이상한 데 가가지고 제비를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이 칼로서 마음을 찔러 쪼개가지고 좋은 마음밭을 만들고 낙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풍요하다고 막 유튜브로 막 쏟아붓고 인터넷과 뉴스와 뭐 이제는 엘리베이터도 도배를 해버리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사지 마세요. 사면 다 져주세요. 제가 다 먹을 테니까. 여러분, 사고 다 집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내놔가지고 제가 요새 많이 버리고 많이 나눠주고 그래요. 특히 여러분 50, 60 넘어간 사람은 다 나누세요. 심플하게 사세요. 심플하게. 뭐 나중에 책 본다고요? 나중에 요거 뭐 한다고요? 쓰레기집이 돼요. 여러분 다 나누고 흘려보내세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고요? 아닙니다. 정 떼세요. 정 떼기 힘들잖아요. 이제 정을 떼라는 거예요. 애국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자.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자. 제가 그래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세속이 골리앗처럼 힘이 강하니까 가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쪽에 당깁니까? 이쪽에 당깁니까? 이쪽이 훨씬 힘이 강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선 사람들이 더 많아. 육신으로. 무슨 소리하고 자빠졌노?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나라, 약속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눈을 들어 각성하고 바라보시라고요. 왜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고난을 당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말합니다. 세상 잘 돌아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본복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을 읽어도 아무 감각이 없다.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제사장인데,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인데 지식을 버릴게. 나도 너희 자녀를 버려. 너희가 온 땅에 흩어져 수치를 당한다. 지금 그래서 지난 2000년, 2700년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일이 로마서 2장 8절 9절 보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방인인 헬라인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순종하여 인내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더하시고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으로부터 환난과 공고가 임하여. 그래서 영혼이 잘 안 되니까 범사가 안 되고 모든 게 막히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수가 근원이 딱 끊어지면, 복의 근원이 끊어지면 꼼짝 못해요. 계약을 맺었는데. 그런데도 뭐 자꾸 뭐.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배우시죠. 건축을 새롭게 해야 돼요. 시즌이 달라졌다고요. 마음밭을, 묵은 마음밭을 여러 말씀의 곡괭이와 성령의 호미로 다 파가지고 버들이 해야 돼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요. 근데 60만 강건하고 물질만 강건하고 그건 아닙니다. 겉이 아니에요. 속에서 시작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속을 관리 안 했으면 속을 완전히 갈아엎으세요. 여러분, 성전이 망했을 때 큰 성 바벨론 제국의 땅에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정한 때인 70년 후에 남은 자들만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입니다. 100년도 훨씬 전인데 이렇게 예언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진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시행하리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만 시행합니까? 온 세계 중입니까? 이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스라엘과 옛날에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 예언은 직접적으로는 당시 유대인 성도들이 큰 성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100몇십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예언의 영으로 보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70년 만에 고레스 황제가 일어날 것도 100여 년 전에 벌써 이야기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서 이방 왕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할 때 그 70년이 다 찬 걸 깨닫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70년 포로에서 돌리는 그 율법책을 읽고 우리 민족이 돌아가야 될 때구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그때 이 다니엘의 관심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정도까지 깨닫지 못했으니까. 우리 유대인,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경건하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지금은 비록 깡그리 망한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줍니까 했더니 그 바벨론 포로 70년이 71회라는 거예요. 다 따라서 71회 70년 71회 70년 71회. 여기서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69일에는 다 써먹었어요. 이제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한 일회랑 한 일주일이 남은 거예요. 일주일인데 하루가 1년이야. 한 7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7 나팔, 7 대접 7년이에요. 다 보니까 7년. 이런 유튜버도 7년의 대화를 한 7년이다. 겁먹지 말라고요. 다 주님이 대책을 세워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바벨론 70년, 그래 망했네, 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왜냐, 69일에는 지나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대추수 때에 7년이 다가와요. 이제 지금 여름 추수 때가 거의 끝나간다고요. 계속 제가 수년 전부터 때가 달라졌다고. 지금 치열하게 추수해야 될 때고 일해야 될 때고 전쟁해야 될 때라고. 일본은 지금 우리 밥이라니까. 이름 또 이건 아주 편집해 주세요. 주님의 스피릿이 그 세상의 스피릿을 점령했다니까. 이 눈이 열렸자니까. 그러면 좀 여러분은 육신의 선악 지식 판단으로 지금 아니고 뿌리세요. 이 씨앗을 뿌리세요.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책 읽기 좋아하는 200년, 300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훈련이 되어 있고 전 세계가 전쟁까지 했어요. 예수의 생수만 들어가면 게임 끝나는 거야. 예수의 말씀 씨앗만 제대로 된 하나만 만나면 돼. 아멘. 엉터리 말고 제대로 된 크리스찬 사무라이들은 일어날지어다. 그거 하기 위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70년은 71회인데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이 이사야서 10장 20절 23절로 똑같은 패턴으로 그 한 일회 때에 큰 성 바벨론이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9장에 그때도 남은 자들만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데 믿은 백성 중에서 어느 때든지 로마서 11장 4절 5절 엘리야의 때와 같이 또 마지막 때에도 남은 자만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남은 자 공동체가 왜 자꾸 남은 자 하느냐? 가나안 땅에 바알신 엘리야의 때에 다 바알과 아세라 번영과 음란에 다 무릎 꿇고 다 절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데 끝까지 절하지 않는다. 경배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라고 나의 주구는, 나의 구세주는, 나의 왕은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점점 이 평안한 곳 아니라며 길들어져 가지고 외치지 않죠. 고마해라 그러는데 나는 못 고마해요. 이 심정을 여러분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7년 중에 한 일회 중에 후 3년 반 때는요 짐승 같은 놈이 짝퉁성 전에 지성소에 그룹의 날개 아래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죠. 이놈이 전 세계 미디어 언론에서 내가 구세주다, 내가 다 해줄게. 3년 후 3년 반에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낙인을 표를 안 받으면, 정체성을 분명히 안 하면 내 거야 전부 다. 하나님 이거 하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 살아온 꼴 당하기 전에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을 가십시다. 지금 여러분 노아와 같이 지금 깨어서, 지금 뭐 물이 어디 있냐, 뭐 비가 어디 오냐 하는데 지금 불이 어디 있냐, 지금 깨어서 여러분이 가정의 대표 스스로 노아와 같이 온 가족들을 위해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하고 친구들 해보세요. 가족들 놀고 있다, 자빠졌다 이래요. 이런 말해도 여러분 안 듣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다 이야기했죠.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지금 예레미야는 아니지만 안타깝게 노아는 아니지만 이런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런 외침이 사라졌어. 왜? 도망갈까봐.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 알아요. 우리 강 집사님은 또 큰 사고 또, 근데 이번에 보세요. 박 권사님하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계속 영적 공격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번에 가정이 킹덤 패밀리로 정렬될 줄로 믿습니다. 다 여기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계속 걸어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정 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정 떼라고 성도의 비유를 나그네와 고아와 곽과 객과 과부와 이방인. 여러분 요새는 과부가 돼도 좋을지 모르고 옛날에는 어때? 남편 없으면 완전히 이게 너무 비참하잖아요. 고아, 부모 없어 얼마나 서러워요. 객, 외국인 노동, 이방인, 가난한 자. 이거는 성도를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이 세상이 집이 아니고 저 집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 저 보양집을 가면요 갈등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 큰 성 바벨론하고 애국 같은 세상에서, 에덴 동산 같은 세상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세상이 풍요로울수록 여기가 좋사오니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떵떵거리고 건강한 모든 것이 좋으면 가기 싫어요. 그런데도요 다니엘과 에스더와 또 다니엘 세 친구들은요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데 왕이 아니고 위를 바라보니까 넉넉히 이기고 가잖아요. 모든 시험 다 이기고 가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자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렇게 못해서 우리 자녀들은 다니엘급으로, 새 친구급으로, 에스더급으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가정에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생명수를 베풀겠다 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 생사화복 관련됐다 하잖아요. 구약이 우리와 직결된다고요. 유대인에게 일어난 일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니까요. 제사장 언약, 평강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복음의 언약, 복의 그런 언약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입니다. 외치지 않으니까 지금 답답하니까 외치잖아요. 답답한 놈이 나선다고. 답답한 놈이 나서는 거예요. 생선 컨퍼런스, 생수 컨퍼런스도 뭐가 넘쳐나고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아는데도 지금 성도들이, 섬김이들이 여러분 기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해야 될 게 많아요. 이게 다 해결되고 다 해결되면 안 합니다. 또 지금 이게 우리 훈련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대가 지불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믿음의 선진들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최선을 다한 자들, 그런 자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누리고 있는 줄 아시죠? 그걸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래요. 바르실레를 보세요. 바르실레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이 귀환할 때에 그 아들 장자 기만뿐만 그 모든 아들들이 왕의 식탁에 가고, 무슨 말 알겠어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 영생의 복, 더 나은 부활과 더 좋은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입을 만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마나 되는데 지금 자녀들이 이제 편안해졌는데, 아니라고요. 난 자꾸 밀어붙이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요. 거기에 전리품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든지가 싸워서 성령의 권능에 오르면 어디든지가 싸워서 이긴다고요. 어디든지가 전리품, 이제 은혜만이 아니에요. 전리품으로 싸워서, 믿음으로 정복하여 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겨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 7월 중순에 탈북 성도들과 남한 성도들이 함께 우리 장 목사님이 운전해가지고 갔어요. 한 집회에 제가 주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회 장소 입구에 이런 현수막이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가 남북한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런 현수막 본 적이 있어요? 하도 신기해서 제가 찍어 놓았어요. 이 집회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박 6일, 몇 박 며칠요? 그리고 새벽에 5시 반, 6시부터 해가지고 밤 1시까지 어떤 사람 철회하고요. 물론 중간에 쉬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때에 우리 기쁨의 교회, 이 생활선교사 기쁨의 교회, 이런 식 5박 6일하고 생선 탐포릇을 하거나 이런 부흥집회를 하면 저는 맞아 죽었을 겁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지금 얼마나 바쁜데 이래야 될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풍요 속에 선진들의 포스코 원서라고 얼마나 죽도록 일하고 또 기도하고 이래가 이걸 그 영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질계에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거 까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타난 것, 물질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2차 전지는 이렇게 난 해석을 하는데 너무 지나칩니까? 포스코 회장님한테 빨리 감사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금요 10몇 대도. 일본을 위한 기도 하나님 외면하겠어요? 나는 500년에 그 순교자 수십만의 핏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봐요. 저는 가리배 밖에 나오니까 되던데요. 다 안 된다, 전부 육구리 천천히 못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흔들어볼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우리 주려고 하는, 우리 주려고. 할렐루야. 살짝 미친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김 목사님한테. 뭐든지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일만의 신화인 포스코도 포스텍도 미쳤잖아요. 한동네도 여기 시골에 미쳤잖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최강 선교사님이라고 전체 남북한 공동집회, 탈북 성도들은 600명 되고, 그다음에 또 그 특별한 통일을 사모하는 끝까지 기도하는 특전 요원들, 남한 성도들이 또 한 1000여 명 모여서 큰 집회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섬기면서 우리 포항의 주찬양교회 팀들이 이제 설교하기 전에 막 또 찬양하고 막 소고치고, 제가 그 최강 선교사님 집회 디렉터, 탈북 전문 선교하시는 목사님 이랬어요. 탈북 성도들과 탈남 성도들이 함께 하늘에 예비된 약속의 땅을 구하는 요즘 정말 보기 드문 특별한 집회라고. 이런 집회는 40년, 50년 전에 가능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즐길 게 많고 누릴 게 많고, 뭐가 그래 바쁘고 뭐가 복잡하고. 알아요. 탈북 성도들이야 북에 두고 온 고향 가족들 생각하면서 그걸 천국에 빗대어 저렇게 열심히 자기들끼리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탈남 성도들, 특별하게 이 풍요의 체제에 물들지 않고, 이게 점점 큰 성 바벨론같이 되어가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위를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분들이 바보 멍충이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해 봤어요?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진 심장으로. 때려 죽어도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합니까? 그러면서 지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그때 효자가 돼, 효자가. 왜? 우리 거니까. 아버지가 이 모든 걸 다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움켜쥐시고 만유와 만물의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려고 하는데 닮은 마음으로 따라오는 자가 이 시대에 오히려 기회 아닙니까? 기회? 저는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지금 코로나 기간에 춤추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아이고 이러니까 제가 마음에 더 불이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저보다 더 불나면요, 요즘 그런 분들 생겨나요. 제가 말려요. 인터뷰 가서 진정하세요 장로님. 그건 진정하세요. 이래 되면 내가요 조용해집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제 입을 다물게 하려면 여러분이 막 저보다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희한해요. 사람은. 그럼 입 다물어요. 제가 점잖해지고요, 아주 온유해지고요, 아주 겸손해지고요, 아주 절제할 겁니다. 머리로는 듣는데 심장에 박히질 않은 말씀이 좋은 마음밭으로 받을지도 기적이 나타난다니까. 화낸 거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부인이 자기 부인은 아니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래서 깨지고 또 이스마엘 낳고 엉망진창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고생 연단 시험 과정에서 하나님을 지식을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알고서는 그래 이삭 바쳐봐. 자기 가장 큰 우상인데 여러분 같으면 미쳤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이삭을 진짜 바치는 거예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창조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같은 아브라함처럼 하겠어요? 제가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 딱 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 복의 근원과 연결됐다. 축복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이고 할렐루야. 외치는 자는 많지만은 기쁨이 사라졌어요. 생명수가 사라졌어요. 풍요가 사라졌어요. 마음의 넉넉함이 사라졌어요. 평강이 사라졌고 감사가 사라졌어요. 인상 펴세요. 결국은 하나님하고 불화하기 때문이고 하나님하고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아무리 쫄라대도 시절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로 반드시 이 풍요의 큰 성 바벨론에서도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경고를 받아서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본향집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족 전체를 다 이끌 수 있는 노아 같은 자들이 대표 선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